신약성경 31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7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신을 입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주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들 이야기가 3가지 있다고 그럽니다. 들어보셨나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들 이야기 3개. 첫 번째, 군대 이야기. 우리 장로님 아시네요. 2번째, 축구 얘기. 3번째,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러니까 싫어한다 그래요. 사실 군대에서 할 게 없잖아요. 군대에서 야구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야구를 하려면 장비가 많이 필요해요. 글러브도 있어야 되고, 뭐 방망이도 있어야 되고, 뭐 넓은 운동장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 뭐 야구보다는 축구를 더 많이 하게 되는데, 뭐 특별히 할 게 없잖아요. 공 하나만 던져주면 뭐 그냥 뭐 운동장 왔다 갔다 뛰어다니니까. 또 골 넣으면 영웅도 되고, 또 이기면 또 포상 휴가도 가잖아요. 뭐 뉴스를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패스해준 공을 임영웅 씨가 골을 넣었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죠. 이제 신참들이 고참들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잘 해주면 고참들이 골을 넣자는 건 표상우가 가니까. 아무튼 전투 축구를 하면 했던 그런 군대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하자고 제가 이 말씀 꺼낸 것은 아니고요. 남자들의 이야기에서 군대 얘기가 빠지지 않아요? 당고손님처럼 늘 모든 남자들 모인 곳에 가면 군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 세계에서는 암묵적 서열이 있어요. 여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또 여자들 세계엔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들 세계에서는 이게 암묵적인 서열이 있어요. 그 서열을 정하는 게 군대예요. 군대를 어디 갔다 왔냐? 이게 암묵적 서열을 결정합니다. 일반 병, 땅개라고 그러죠. 일반 병으로 갔다 온 거하고 해병대나 수색대나 뭐 공수 부대를 갔다 온 거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일반 땅개로 갔다 왔는데 나 해병대 갔다 왔어. 그러면 괜히 그 앞에서 주눅이 들어요. 우리 이상훈 지사님 흐뭇하게 이렇게 듣고 계신데 우리 방첩대 나오셔가지고 군인들 중에 군인이어서 최고죠. 맞다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어떻게 어디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남자들은 이게 서열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정해져요. 뭐 지금은 없어졌는데 지역 방위도 있죠. 이게 지역 방위 갔다 왔느냐, 뭐 그래도 일반 병으로 갔다 왔냐, 그것도 특수 부대를 갔다 왔느냐에 따라서 어디 부대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이게 남자들이 기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수부대를 갔다 왔다 그러면 강해 보이잖아요.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이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남자들이 그런 강철 부대, 강한 군대를 부러워할까요? 이게 강한 거니까. 남자들 세계에서 힘이 장사잖아요. 힘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강한 군대가 되려면 강한 군대가 되면 될수록 뭐가 셀까요? 강한 군대가 되려면 훈련도 센 거죠. 훈련도 센 수밖에 없어요. 훈련을 세게 받으면 받을수록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훈련?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강한 군대가 특수부대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수사명, 특명을 완수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훈련도 강하게, 세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사로, 군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군사가 돼야 한다는 거죠. 군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골짜기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 골짜기에 뭐가 있어요? 마른 뼈들이 있었어요.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완전히 킬링필드처럼. 그리고 마른 뼈들이 가득했는데 에스겔이 선포하니까 뼈가 붙고, 그죠? 살이 붙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선포하니까 살아났어요. 떠났던 영도 돌아오고 해서 살아났어요. 그 마른 뼈들이 뭐가 됐다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그 관계를 묘사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백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기도 하고, 부부 사이로 묘사하기도 하고, 왕과 군주와 신하의 관계로 묘사하기도 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하기도 해요. 또 부부 사이로 묘사하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뭐요? 전투하는 군인, 군대의 모습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하나님의 군대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정복해야 했어요. 그게 군대가 되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적으로도 전투하는 교회라고 표현도 했어요. 왜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다 보니까 뭐요?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악한 사람과도 싸워야 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려다 보니, 또 영혼을 구원하려다 보니, 복음을 전파하려다 보니,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 주신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다 하다 보니 아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군대가 되라. 군대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뭘 입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가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갑옷. 갑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옷을 입어라. 여러분, 군인이 전투에 나가는데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갈 수 있나요?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못 나가죠. 뭘 입고 가요? 방탄복 입고 나가는 거죠. 군복 입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거죠. 총 들고, 방한복 입고, 방탄복 입고, 그리고 투구 쓰고, 헬멧 쓰고, 그리고 무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전장에 그냥 나가면 죽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너희는 싸우는 군대니까. 누구와 싸워요? 마귀와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갑옷을 입지 않고 마귀와 싸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은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싸우면 100점100패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힘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럴 때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도 보겠는데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1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피와 살을 가진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와 살을 가진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운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사탄과 마귀와 싸우려면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싸울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싸우면 백전백패고 사단의 밥이 되고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일까요? 제가 한 2-3주간에 걸쳐서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사단이 못 건드려요. 사단, 마귀, 악한 영, 귀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겁먹으라고 두려우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겁먹을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꼼짝 못해요.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싸우려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귀신들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신수목 권사님 잠자리가 뒤숭숭해서 오셨다는데, 이게 뭘 가위 눌린다는 거 있잖아요. 꿈을 꾸는데 뭘 귀신 꿈 꿔요, 뱀 꿈 꿔요, 막 이상한 회개망치 꿈을 꿔요. 꼭 그죠? 위해를 받아요. 눌린다, 가슴이 막 눌리잖아요. 숨도 못 쉬고 막 식은땀 나고 막, 그죠? 벌벌벌 떨리잖아요. 막 자다가 벌떡벌떡 깨잖아요. 아이들이 경계하는 것처럼. 왜 그래요?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심신이 약해진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몸을 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꿈 안 꿀 수는 없어요. 꿀 수 있어요. 꾸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꿈속에서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저도 한때는 젊은 날 이상한 귀신 꿈들, 뱀 꿈을 그렇게 많이 꿨어요. 왠지 모르게. 근데 그거는 삶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삶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니, 기가 약해지고 마음이 쇠약해지고, 하여튼 뭔가 삶에서 안 좋은 기운을 느끼는 거죠. 그것이 마음에 작용해서 그게 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꿈을 어떻게, 그런 꿈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꿈을 꾸려면 어떻게 할까요? 제 개인적인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모태신앙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꿈을 꿨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시니까 그때부터는 뱀을 때려잡았어요. 꿈속에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꿈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꿈을 안 꾸게 되더라고요. 안 꾸게 되고, 또 잠도 평안하게 자고, 또 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을 명하여서 귀신과 싸우게 되더라고요. 뱀 잡아서 먹기, 하여튼 그렇게 되기도 하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리 이상호 집사님 지금도 건강하신 게 뱀 많이 드셨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거죠. 강해지는 거예요. 뱀도 잡아먹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예수 믿으면 그런 능력이,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마음이 불편하고 삶이 어렵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안위해 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지켜 주셔요.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또 싸우는 힘도, 권세도 주셔요. 여러분의 삶에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결국 한마디로 예수님을 모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마음의 보좌에서,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앉히시고, 내가 그 앞에서 신하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사단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미리 결론도 다 말씀드려버렸네. 여러분, 사단이 어떤 존재예요?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성경에는 다양한 이름으로 마귀를, 사탄을 소개하고 있어요.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에 사단을 사다나스라 그래요. 사탄이죠, 사탄. 사다나스 그러는데 그 뜻은 대적자래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존재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
성경에는 사탄의 기원과 출처와 사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곤 하고 있진 않아요. 사탄의 기원, 사탄의 출처,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저희가 가진 성경으로는. 근데 거기에 사탄이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드는 사람들은 하여튼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원래는 다른 성경 외경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 천사 중에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그 루시퍼라는 천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한 거죠. 하나님께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어떻게 해요? 쫓겨난 천사.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났죠. 이게 이제 계시록에 잘 나와요.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계시록을 한번 이런 영적 전책 관점에서 계시록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신이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가 뭐예요?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쫓겨난 자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뭐예요? 사단들이 그렇게 들끓잖아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 또 뭐예요? 사단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죠. 이게 광야 시험이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내내도 뭐예요? 사탄들이 와서 공격했어요. 얼마나 많은 논쟁들을 펼쳐요. 그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로마의 군사들, 거짓 증거를 하면서, 그죠?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그 배후에는 다 뭐예요? 사탄의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유혹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누구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의 또 다른 말은 벨리알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벨리알. 성도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하지 못하는 거죠. 성도와 믿지 않는 자를 함께하지 못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벨리알이 누구? 시험하는 자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 거짓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꾀는 영, 미혹하는 영이 벨리알이라고 그래요. 또 아폴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폴리온이라는 단어는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아담을 파괴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살던 그 삶의 터전을 파괴하죠. 그가 누렸던 기쁨과 행복들, 그 모든 걸 파괴하죠. 생명을 파괴해요. 인생을 파괴해요. 사업을 파괴해요. 가정을 파괴해요. 멸망으로 이끄는 거죠. 그러한 사탄을 아폴리온이라 그래요. 아폴리온. 여러분, 또 사탄을 지칭하는 말이 드라콘이라는 말이 있는데, 세상 왕들을 충동질해서 부추겨서, 즉 세상 왕들 속에서 역사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도록 하는 사탄을 드라콘이라 그런대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강한 권력을 가진 자, 오늘 12절에서도 말한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 통치 아래서 사단을 숭배하면서 악한 통치, 악한 나라를 만드는 그런 군왕을 드라콘이라 그래요. 드라콘. 여기 성경에 보면 또 음란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음녀라고 등장하잖아요. 포네로스라 그러는데 악을 도모하는 자, 악을 도모해서 악행을 자행하는 자가 포네로스라 그래요. 그 방법이 뭐예요? 음란이에요. 음란. 성으로 공격한대요. 음욕으로 공격하는 거죠. 여기에 대상이 됐던 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하게 범하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음란에 빠지게 해서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고 결국 멸망으로 가도록 만드는 게 포네로스, 음녀의 악한 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보고, 축기 사역을 하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라 그래요? 바알세불의 능력이라 그러죠. 저가 귀신의 왕이 들렸다 그랬어요. 귀신들 중에서도 최고 센 귀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혀서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의 힘으로,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들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이거는 바알세불이 아니다. 누구라 그래요? 성령의 역사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이 귀신들을 쫓아낸다. 그래서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을 의미해요. 이 귀신을 의미하는 것은 성경에는 다이모니온이라 그래요. 다이모니온. 그 다이모니온의 왕이 바알세불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사단과 사단의 다양한 이름과 활동들에 대해서 똑같은 존재인데 뭐요?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떻게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뭐요? 이름이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적자, 참소자, 시험하는 사람, 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리를 해보면 마귀는,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볼게요. 이게 사단 마귀의 정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찾으셨나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 구원자 메시아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같이 펴져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3절 24절이에요. 8장 23절 24절. 예, 바로 옆에 있죠. 펴져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3절 24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 죄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말 못한 자를 말을 하게 하고 듣지 못한 자 듣게 하고 걷지 못했던 자 듣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그죠? 위로하시면서 여러분 많은 이적들 표적들을 행하였잖아요. 그런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그게 불신이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 불신 가운데서 죽는다, 죽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였냐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려고 했고 아브라함은 나를 믿었다라는 거죠. 너희 너희가 조상으로 아버지로 섬기는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너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왜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왜 나를 못 믿냐라는 거죠. 왜 그래요? 너희 아비가 44절 말씀처럼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는 거죠. 진짜 마귀, 너희가 마귀라기보다는 뭐예요? 마귀가 너희 속에서 활동해서 뭐 하는 거야?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를 속이고 있고 너희를 기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마귀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 마귀는 어떤 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 속에는 사단에게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령을 해방하니 그 속에 진리가 있어요? 없죠?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비진리로, 하나님이 없는 철학과 사상과 종교로 성도들을, 이 땅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뭐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같이 멸망당하자 이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물귀신 작전 쓴다 그랬잖아요. 혼자 망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마지막에는 뭐요? 이 사단과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멸하시잖아요. 심판하셔서. 혼자 죽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사람 아담을 꿰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아주 고상하고 고매한 철학과 사상과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이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종교, 그러한 철학과 사상과 이데올로기는 다 뭐예요? 이 사단 마귀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은 세계관 전쟁이기도 해요. 진리 전쟁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린 예배 자료에도 있지만은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이 사단의 공격 루트가 세 가지 루트가 있어요. 사단의 공격 루트가 세 가지 루트예요. 세상의 군왕들을 움직여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게 해요. 여러분,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3장이에요. 666 얘기 들어보셨죠? 666이 사단의 나라에서 주는 표지예요.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시간이 많이 가서 하여튼 되는 말씀 드릴 수 있는 것만 조금 말씀드리고, 못다한 말씀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66 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16절부터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 뭐예요? 짐승의 숫자라는 거예요. 짐승의 숫자. 그 666을 이마에 표를 새겨 넣는 거예요. 이마에 666이 표시가 되면 뭐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에서 뭐 하는 거? 매매, 경제활동, 정치활동, 모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격과 조건을 준 거죠. 이 666을 받지 못하면, 이마에 666이 없으면 뭐예요? 그 나라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본다면 구약의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가장 악한 나라가 어떤 나라라 그랬어요? 아합 왕이라 그랬죠. 아합 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보면 돼요. 이 성경이 기록된 로마 시대를 생각하면 돼요. 로마가 어때요? 기독교를 박해하죠. 무려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해요. 그 로마를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로마는 인간인 황제를 숭배하잖아.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왕을 숭배하지 않으면 뭐예요? 다 자격 박탈이에요. 그 나라에 살 수 없어요. 교육도 못 받아요. 인간 대접 못 받아요. 정치활동, 사회활동도 못해요. 경제활동 못해요. 하려면 뭐예요? 먹고 살려고, 돈 벌려면 뭐 해야 돼요? 666 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을 방해하는 나라들, 북한, 공산권 나라들, 이슬람권 나라들은 뭐예요? 다 이러한 나라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짐승이 어떤 짐승일까요? 13장 1절을 한번 볼게요. 1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한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속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죠.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바다에서 한 짐승을 불렀대요. 그 짐승의 모양이 표범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뭐 사자 같기도 하대요. 그에게 권세를 줬다라는 거죠. 그 용이 그 4절을 보게 13장 4절도 봅니다. 13장 4절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죠? 그러면서 권세를 받았어요. 그 짐승이 하는 게 뭐예요? 6절 말씀 볼게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렇죠?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그 더러운 영이 더러운 영이 한 세상의 군왕을 일으킨 거예요. 아주 강한 군왕을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뭐예요? 교회를 박해하도록 만든 거죠. 성도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박해하게 한 거예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7절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은 그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이 세상 군왕을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성도를 교회를 박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적 활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숭배하게 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 신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의 군왕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거짓 선지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거짓 사상가, 거짓 철학가들을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적 사상과 철학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11절이에요. 11절. 11절과 12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13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랬죠. 13절 14절도 봅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로서 그 악한 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해하는 악한 왕들, 군주를, 나라를 섬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앞에 나아가서 절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숭배하고 예배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요? 사이비 이단 교주처럼 자칭 메시아, 자칭 하나님, 자칭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해요? 행하지 못해요? 행한다 그랬어요. 그들에게도 이단 사이비에도 표적과 기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요? 성도를 미혹하는 거예요. 이 군왕이 뭐요? 악한 병에 걸렸다 죽었다 다시 살아났대요. 그러니 신이 되는 거죠. 죽었다 살아났으니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이러한 위력 앞에서 이러한 권력 앞에서 그런 사상과 철학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었어요? 귀신들이 지배했잖아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서 재판을 받기도 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서 어떻게 해요? 귀신을 숭배하고 마술 치고 점치고 했던 사람들이 책을 가져와서 불태웠잖아요. 그게 은 5만이나 된다고 했어요. 에베소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에서 뭐요? 사단이 들끓고 있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거죠. 그 귀신에 속지 않고 우상에 속지 않고 세상의 군환들의 위력에 견뎌내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못다한 말씀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드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없이는 절대로 영적 전쟁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사단과 마귀와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영적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없이, 성령 없는 영적 전쟁은 100점 100패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없는 영적 전쟁은 100점 100패인 거예요. 기도 없는 영적 전쟁은 100점 100패인 거죠. 진리의 말씀이 없는 영적 전쟁, 우리의 대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영적 전쟁은 100점 100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의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의의 호신경으로 무장할 때 사단의 공격을 파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천국으로, 이 교회를 천국으로 세워갑니다. 모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 강한 용사가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단 사기는 교묘하고 강교하여 우리를 훔치려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 영적 존재와 싸우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의 거울을 주시고 사단의 공격을 파할 수 있는 성령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이해하고 싸울 수 있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